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워낙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대중교통 수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려면 자동차가 아주 생활 필수품입니다. 차가 없으면 어디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경험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점프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또 다른 차의 도움을 받아서 시동이 걸리면 되지만 문제는 이런 일이 또 그 다음날 또 발생할 때 문제가 되죠. 배터리의 그 재충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배터리가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힘이 셌었죠. 그렇지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피곤하거나 영적으로 우리 생기가 다 없어지고 힘이 다 떨어지고 마치 몸과 마음이 그냥 물속으로 쭉 가라앉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때 점프 케이블을 누가 연결해줘서 시동을 거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케이블 역할을 해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재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처럼 또 그 힘이 쭉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시동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정말 우리 난처합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기도를 드리려고 해도 잡념만 떠오르지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과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되지만 너무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째, 아니 몇 달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기도를 제대로 드린 적도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다시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 정말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던 찬양드리던 그 나의 모습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성경을 읽느라고 밤을 꼬박 세웠던 그 열정이 어디로 사라졌나요?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겁내지 않았던 내 믿음의 야성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영적인 힘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내 영성에 뭔가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고 내가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질문조차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아주 큰 부자를 만드는 방법을 아십니까? 일단 그 사람을요 완전히 알거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죠. 그런 사람은 하늘이 내린 부자가 됩니다. 믿음의 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믿음의 영웅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려움 없이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 이 세상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을 지은 이 시편의 저자 역시 2절을 보면 자기가 너무도 심한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가 힘이 빠진 이유는 악한 자들의 번영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너무 호의호식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려고 작정한 자기의 삶은 어려움 투성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 그의 영성은 고장난 배터리처럼 재충전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 시편 73편을 지은 분은 아삽이라는 분입니다. 이 아삽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 시절에 왕립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 역대기 하서 29장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 아삽을 선견자다 그렇게 불러요. 선견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견자로 불리울 정도로 영성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또 아삽은 시편에 보면 이분의 시편이 12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시 중에서 단 한 편이라도 성경에 수록이 된다면 엄청난 영광이겠죠. 근데 아삽은 12편이나 시편을 남긴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구 중에서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절도 바로 이 아삽이란 분이 남긴 그 시편에 있는 구절이에요. 자, 이런 아삽이 오늘 2절의 구절을 보면 너무도 심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영적으로 꼭 재충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린 인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점이 되겠죠. 아삽은 악인들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봐요. 악인들은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기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유로 알 수 없는 재앙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생겨요.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 성도의 신앙의 인격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편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근데 아삽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삽이 이 시편의 결론을 말합니다. 17절이 결론인데요.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드디어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삽은 자기 혼자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될 것 같이 보이고 끝까지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악인의 결국, 그 패망한 모습을 이제 아삽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왜 처음에 아삽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실패했는가, 그러다가 나중에 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아삽이 고민을 많이 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삽은 처음에는 자기의 지혜만 의지한 것이지. 악인들을 보니까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살이 쪘습니다. 소득도 많아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겉모습이죠. 아삽이 처음에 악인들의 잘 되는 모습을 부러워했던 이유가 보면 다 그 판단의 기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코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 갈수록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었는데 신언서판이라고 해요. 몸이 건장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또 글도 잘 써야 되고 또 판단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아주 큰 인물이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심취해 있었던 아삽이 영적으로 재충전을 얻게 되었는데, 모든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삽과 같은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재고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뭐 때문에 제일 신경이 쓰냐, 나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뭘까, 뭐가 나의 기도의 제목인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꼭 살펴봐야 돼요. 저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거, 쓸데없이 바쁜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의 분주함과 피곤함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참된 성도의 삶은 괜히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면서 기웃거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구경꾼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확실히 정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들이 재충전을 받는 방식은 세상 것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에서 충전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재충전을 우리의 내부에서 얻게 돼요. 우리의 속에서 얻게 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 교회의 영적인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내적인 방식이거든요. 내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재충전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또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동체로 삼아주신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소그룹으로도 계속 모여야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고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돼요. 나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공동체의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영적인 재충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은 대화를 나누십니까? 몇 번이나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얼굴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될 분들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사역자들도 침체기를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더 심하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잘 누리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순간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저에게 건강이 주어져 있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넌 내가 너에게 준 그 복과 재능들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제가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했어요. 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프게 찌르는 그런 질문이셨어요. 그때 제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목표를 다시 한번 저에게 확실히 정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고장난 배터리처럼 충전이 제대로 안 된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배터리와는 다른 존재예요. 배터리는 정말 소모품이에요. 한번 쓰고 안 되면 그냥 버려지는 그런 것이죠. 고장나면 교체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소모품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구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재충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아근의 결국을 깨닫고 재충전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충전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기쁘게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의 시기에도 우린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시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신선하고 생기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제의 상대라는 것 깨닫고 앞으로 이 안에서 더 영적인 교제가 더 활발하게, 더 깊게, 더 충실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